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잘 쉬어야 또 잘 노동할 수 있습니다. 잘 쉬는 만큼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잠을 깊이 자는 사람이 많답니다.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잠을 깊이 못 자고, 성공하는 사람이 짧은 시간을 자도 깊이 잠을 잔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잘 쉬어야 또 좋은 업적을 또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쉬십니까? 재충전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안식을 하세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쉬는 게 좋냐 하면 자신이 평소에 하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상반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충전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시던 양반이니까 책 보고 글 쓰던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공을 하거나 그런 것이 어울리는 쉼이다. 반대로 또 몸을 많이 쓰고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쉼은 몸을 안 쓰는 거겠죠. 책을 읽고 또 가만히 이렇게 무언가를 보는 것도 좋은 안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안식은 무엇인가요?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분 동안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모두 다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참 제가 이 아틀란타를 좋아하는 것이 고요한 곳이 많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한 바퀴 동네를 도는데 모두 다 불이 꺼져 있는 집들을 이렇게 돌면서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명이 동토하면서 새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이 참 고요하고 참 좋다. 저는 그런 안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안식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 그러는데 6일간의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안식하셨을까요? 참 신앙생활을 30년간 했지만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안식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안식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 나는 내가 안식하는 것, 인간이 안식하는 것은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안식은 수고하고 힘들게 노동하던 시간을 그치고 쉬는 거거든요. 레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스트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과학자들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즉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지가 40억 년이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을 시공간을 만드시고 빛을 넣으시고 정말 이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와 하늘과 물과 땅과 새와 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고 싶으셨던 걸까요? 일곱째 날에. 그렇게 신을 이해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동시대에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 동시대의 신화들, 우리가 근동 신화라고 부르는데 바벨론 신화라고도 부르고 또 유식한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신화라고도 부르는데 이 근동 신화를 보면 이 똑같은 소재를 가진 신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인간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이 소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신의 노동, 인간의 창조, 그다음에 신의 안식,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신화가 이집트 신화에도 있고 그 내용이 바빌론 신화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식한 척을 합니다. 성경의 신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의 신화가 근동 신화로부터 나왔다. 바빌론 신화로부터 나왔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로부터 나왔다. 내용이 소재가 똑같으니까요. 그거는 진짜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읽어보질 않은 거예요. 제대로 읽어보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쓰여졌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안식하셨는데 이 내용이 근동신화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들이 이 우주를 짓고 이 세상을 짓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일할 존재, 우리 대신 노동할 존재를 만들고 우리는 쉬자. 그래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노동을 부여하고 신들은 안식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대리권을 주신 거예요. 위임하신 겁니다. 나 대신 이 세상을 이제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나서 안식하신 겁니다. 같은 소재인데 내용이 달라요. 근동신화를 배우며 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나는 신을 위하여 노동하는 존재구나. 당시의 신이 누구예요? 왜 그런 신화가 발전했겠어요? 왕들이 자기의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왕들이 다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 그랬거든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신화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내가 저 왕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고 그게 나의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 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창세 신화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신의 노동을 위해서, 신을 쉬게 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로 노예로 지어진 게 아니라 신을 대리하는 존재로. 말하자면 바빌론 신화는 쉬고 싶어하는, 피곤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신에게 투영한 거죠. 신을 인간화한 것이 바벨론 신화인데 성경은 완전 거꾸로예요. 인간을 신성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비추죠. 완전히 다릅니다. 원숭이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95%가 일치해요. 95%가 똑같아요. 그러면 원숭이나 인간이 같은 존재입니까?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나온 거 아니요. 그 5%의 차이가 인간과 원숭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것처럼 세상의 신화가 아무리 그 소재가 성경하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그 신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신화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본문을 비교 종교학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가 당시의 다른 신화에 신들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쉬기를 원했다는 그런 내용처럼 오늘 이것을 그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28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40억 년이 걸린 일이라고 하지만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만약에 피곤하셔서 안식하기 원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감상하고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을 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냐 하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 때문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터부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유가 자기의 솜씨를 뽐내서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으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할 땅과 사람이 마실 공기와 사람이 먹을 음식과 사람과 같이 거할 동물이기에 사람 때문에 좋아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즐거우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할 땅을 주시고 그가 먹을 것과 누릴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시면서 바라만 보아도 좋으셨던 거예요. 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이 그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즐거웠던 그런 마음이 꼭 누구의 마음과 같냐면 애를 낳은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를 낳으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때 그 부모의 기쁨, 그때 그 부모의 만족, 그때 그 부모의 즐거움이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가지셨던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피곤하게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집에 돌아가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가서 아휴 피곤하다 쉬어야지 소파에 그냥 나뒹굴어지고 그 안식이 그게 안식이 아니라 뭐예요? 가면 내가 낳은 새끼를 보면서 아이고 걔 까르르 웃는 거 보고 걔랑 노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나에게 안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요, 힘겨운 노동 때문이 아니에요. 힘든 노동으로부터 이제 좀 쉬라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을 낳으신 기쁨, 생명을 얻으신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되새기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어떤 노동으로부터 재충전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되새기고 기뻐하는 날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5장을 보면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성경을 보시는 분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 십계명을 받아 전할 때 그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내용하고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의 일을 끌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으니 너희도 쉴지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신명기는 다른 이유를 말하죠. 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요약하면 우리 신명기의 말씀에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좋으셨던 겁니다. 창세기에는 생명을 창조하셔서 기뻤고 그래서 안식하셨고 신명기에는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신 것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안식은 언제 임하느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는 안식이 오는 거고요. 잃어버린 생명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안식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안식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안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안식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안식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찾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엇나갈 때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식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돈이 많고 종업원이 수백 명이 되어서 일주일에 1시간도 일할 필요가 없고 골프만 치면서 살아가도 좋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엇나가고 자식이 흑암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자식이 병들어 있고 자식이 마약에 찌들어 있고 자식이 범죄자들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부모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부모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어떤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망나니처럼 사는 자식이 있는데 법정에서 이 어머니의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감싸서 위증을 해주면 이 자식이 살 수 있는데 어머니가 위증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오히려 판사에게 탄원하죠. 판사님, 얘 좀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이 자식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엄마를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감방에 쳐놓을 수 있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감옥에 간 날부터 나는 방에 불을 떼지 않았다. 누워 잔 적도 없다. 냉방에 계단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까지 있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살고 있을 때 비록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식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잃어버린 자식, 집 나간 자식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러한 안식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안식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식을 염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러한 안식을 찾으시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은 그러니까 6일이라고 하루를 쉬라는 안식일 계명이나 6년이라고 1년을 쉬라는 안식년 계명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인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을 때에만 나에게 안식이 있다는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것이 실체고, 이 안식년 안식일 계명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안식은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하루를 쉬고 내가 일하지 않고 재충전한다고 합시다. 또 그리고 7년째 안식년을 지킨다고 합시다. 네, 좋아요. 지혜로운 겁니다. 잘 쉬어야 또 잘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안식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림자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쉬고 잘 일하자, 그것만 생각하면 그림자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러한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만 진짜를 잡은 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진짜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셨어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언제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까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는 진짜 측은한 이 사람, 평생을 그렇게 안진뱅이로 병자로 살았던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고 계세요. 왜요?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안식하지 못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살리시기 위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하셨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진짜 안식은 여러분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 안식이 오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원하세요. 그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모두 구원하시기까지 안식은 아직 안 온 겁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니까 그냥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쉰다고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풀러나고 해방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조슈아 펄거슨, 우리 김명숙 집사님 아들 조슈아가 저 노스 메트로 교회에서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 칵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칵스 목사님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데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김명숙 집사님하고 우리 애들 김 집사님이 우리 아들의 세례를 보러 가셨습니다. 저는요, 김명숙 집사님하고 에릭 김 집사님의 얼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10년 동안 그 안식하지 못한 그 마음, 10년 동안 한 번도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향해 부르짖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두 더러운 거 씻어주시고 모든 그 중독된 그 크레이빙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를 부르짖고, 지난주에 이제 그 노수메트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사람은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 아샤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대요. 앞으로. 그 큰 교회거든요. 아니 1000명쯤 모여서 예배드리는 큰 교회인데 제일 먼저 뛰어나갔대. 그것을 보는 우리 김명숙 집사님 얼굴에서 저는 안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걸 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식, 하나님이 찾으시는 안식이 바로 그러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이 하나님도 안식하실 수 있는 그때,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도 안식할 수 있는 그때가 되도록 우리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도 함께 일합시다. 어떻게 해요? 영혼을 붙잡고 우리 일합시다. 영혼을 붙잡고. 우리가 저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 희망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일합시다.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일합시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안식이 임하도록.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안식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